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면서 5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릇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동사를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실 돌아오라는 주제는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호세아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반복되는 심판이나 징계가 있는데 사실 이 심판이나 징계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심판이나 징계는 회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회복을 주지 않는 징계는 저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다면 절대로 심판이나 징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나 징계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회복을 받을 가치도 없고 회복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불의를 제거하고 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에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대답이나 리액션을 보고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진심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대답하고 생각 없이 대답할 때 영혼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미 없는 제사보다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상반절을 보면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앗수르는 하나님이 아닌 외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나라가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어떤 흐름이 생각이 나시나요? 2절과 3절 말씀은 용서를 받기 위한 단계를 말씀합니다.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실수와 죄를 말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고백이 이어져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은 두 가지 꼭 필요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힘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진실한 고백과 더불어 그 고백에 맞는 변화가 나타나야 함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웸바라는 마을에 주목할 만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부흥이라는 것은 죄의 고백과 함께 사회 절반에 걸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이 웸바라는 마을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것은 교회 성도들의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그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의 삶을 조명하심에 따라서 회개의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고백한 성도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여성도였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미 한 자루를 갖다 쓴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걸렸고 그 마음을 회심하며 회개하며 사람들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는 사실 이 음식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갖다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고백과 함께 진실로 변화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성도가 성도들 앞에서 나서서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 계란 한 줄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어떤 남성도가 저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선교사님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선교사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을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3명의 성도가 진실한 고백을 한 후에 이 웸바 마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한 고백과 함께 진정으로 마음에 변화를 시켰을 때 마을 전체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식사기도 할 때라도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간정 없이 정말 영혼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상 가운데 잠시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삶에는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식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징계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에 불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한다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에게 필수적인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파는 고멜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맛보고 알고 느끼고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이 맛보아 알 수 있는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끝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정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무궁무진합니다. 알아가도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 더 깊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아내와 2005년에 결혼했습니다. 벌써 19년 차가 됐네요. 그런데도 아내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알아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아내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면 깜빡하고 어느덧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잠시 깜빡하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멈추면 안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머리로 알게 된 하나님을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몸에 완전히 체득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깊게 알아가시고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을 보면 반복해서 오늘 본문 절반 정도의 분량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옵니다. 레바논은 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백향목이 뿌리 깊이 박혀 흔들림 없이 안정된 삶과 풍요로운 삶을 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바논에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알신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우상을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솔로몬 시대에 두로의 히람이 레바논의 특산품인 백향목 나무를 솔로몬에게 공급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압 왕에게 시집오면서 바알 제사장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신전까지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부와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2가지 깊은 뜻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세아는 그의 마지막 호소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부르짖으며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때문에 삶이 진정으로 풍성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돌아보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단어는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수르와 발음 소리가 같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시는 이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호세아 14장 5절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소송케 되어서 꽃을 피우며 가지가 뻗어나서 정말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른 비가 여름 동안 메말랐던 땅을 부드럽게 하면 파종을 하고 캘리포니아처럼 겨울 우기에 늦은 비가 내리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곡식을 키우는 것은 이슬입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이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처럼 매일 내려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 이슬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기에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웅장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삶을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바알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호세아는 돌아오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 같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스라엘의 풍요와 안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의 회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왜 필요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신 상태로 계십니다. 그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만한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기경이 되어서 이슬과 같이 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마디로 우리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입으로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고 아직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처럼 죄악을 돌이켜 떠나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죄 고백을 듣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허상인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정말 기본이 되는 작업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크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호세아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